고향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해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 그 진주를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시집간 딸이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박힌 모래 아래의 고통을 참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가 굉장히 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흘리는 눈물은 내일 아름다운 진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 골짜기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외가 없거든요. 눈물 골짜기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는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깊은 감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수많은 귀한 보석은 눈물 골짜기에서 캐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분인내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만일 주께서 여종의 고통을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서 낯을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되어지고 때로는 절망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건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른비의 복이 샘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우리 주님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약간의 위로는 얻을 수 있고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담대한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에게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의 원천이십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주께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주께 힘을 얻어서 아수르 사네립을 물리쳤습니다. 다윗도 주께 힘을 얻어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주께 힘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체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령이 힘입니다. 성령이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여러분, 링 위에서 싸우는 선수에게는요 2번의 넘어짐이 있어요. 다운과 노가웃, KO입니다. 이 2가지 넘어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운당하잖아요. 그러면 벌점은 받겠지만 계속 경기는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노가웃, KO 당하게 되어지면은요 게임 오버예요.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KO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주께 힘을 얻어 눈물 골짜기 다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례길에 오른 사람. 그래서 시편 84편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순례자의 시편. 여러분,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한 사람이 지은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순례길은요, 물도 없는 광야 골짜기를 지나야만 됐습니다. 먹을 나무 열매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며칠씩 지나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에메크바카,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지 않은 이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만큼은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시온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 골짜기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역과 그 다음에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눈물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 육체의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를 한 자, 아니 염려해가지고 1cm만 더 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만큼은 더 커 있었겠지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근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결코 주님 잊을 수 없어요. 잊었던 주님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탕자가 그랬어요.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는요, 자기 좋을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가진 것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눈물 골짜기에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밧단 아람을 떠나서 금이 환영합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강했습니다.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진주 고아원에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였어요. 거기서 자라면서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16살이 되자 규정대로 독립해야 했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그는요, 갈 곳이 없었어요.
먼저 고아원에서 나온 형이 생각나서 그 형을 찾아갔어요. 그 형은 진주역에서 노숙하면서 구두를 닦고 있었는데 그 형이 말하기를 너나 나나 같은 신세다. 이곳은 나 혼자 일하기에도 부족하다. 내가 기차표를 끊어줄 테니 너는 넓은 곳에 가서 돈을 벌어라 하고 부산 가는 기차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기차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신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년 신사는 이 아이가 방금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배가 고파요. 제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때 김밥 장사가 김밥 외치며 지나갑니다. 옆에 있던 신사가 김밥 먹고 싶니? 하면서 사주었습니다. 김밥 먹고 나니까 과일도 먹고 싶었습니다. 주님, 과일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오징어 땅콩, 귤이나 사과 있어요 외치며 과일 장사가 지나갔습니다. 그 신사는 저것도 먹고 싶니? 하면서 역시 사주었습니다. 어느덧 부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아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잘 곳이 없어요. 저 아저씨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그 신사가 잘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자 그럼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지내고 내일 아침에 먹고 자면서 일할 자리를 알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룻밤만 자고 그 집에서 또 나가야 생각하니까 암담했어요. 그래서 밤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안정될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식탁에서 아침 밥을 먹는데 얼굴은 부어있고 아주 그냥 피곤이 가득한 그 얼굴을 신사분이 보고 네 얼굴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하고 물었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갈 것을 생각하니 막연해서 밤새 주님께 기도했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자기가 아는 회사에 나가서 청소하며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일을 가려서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한 회사에서 청소부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는 청소만 한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했습니다. 사원의 구두를 닦아 주었습니다. 사원들의 자동차를 세차해 주었습니다. 사원들 사이에 인기 짱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니 공부 좀 해보지 않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습니다. 졸업하자 사장님은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회사를 인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백신이라고 하는 부산의 큰 공장 사장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항상 위는 열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으십시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많은 샘이 있는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이른 비의 복이 그 샘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